우리가 레위기 40번째 시간으로 연락되도록 버려두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화목제는 레위기 3장과 7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 화목제물을 드리도록, 이 화목제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 화목제는 의무제는 아니고 감사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드려야 되는 제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그랬습니다.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옛날 성경에는 연락되도록 그렇게 표현을 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러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최고의 보배 되시며 가치가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기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 어느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일 때 그쪽으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마음이 기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내 인생에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저절로 중심 속에 계시게 될 거고,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를 생각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 다르게 그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고기와 모든 이 제물들을 하나님께서 이튿날까지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고기들이 굉장히 양이 크거든요. 소를 드리거나 그러면 그걸 어떻게 먹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이웃들을 초청하여서 이웃과 함께 그 모든 제물을 다 화목 제물을 나누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후에 이웃과 화목하며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무너졌던 이 관계들이 회복되도록 화목 제물을 드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3일째에는 남겨두면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불사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루치를 거두라 하시면 하루치를 거두는 것이고, 이틀치를 거두라면 이틀치를 거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시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뭐 하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를 배우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빛이 없다는 거거든요. 흑암이 있고 공허하다,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비어있는 것처럼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무질서한 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곳에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니까 그 다음이 뭐예요? 1장 4절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들어가니까 거기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모습으로 변하는 겁니다. 혼돈이 질서가 잡히고 흑암이 빛이 이르러서 이 빛 가운데 있게 되고, 공허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의 빛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그런 상태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회복의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도 들어오면, 그래서 그 빛이 우리에게 양식되면 우리의 심령에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며 그들을 가르치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함께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모자란 자도 없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거두어서 이틀까지 놔두면 어떻게 됐습니까?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나고 썩었다 그랬어요, 만나가.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생각대로 욕심을 부리는 순간 모든 것이 뭐예요? 썩고 냄새가 나고 부패하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화목제를 이야기하시다가 9절에 보면 땅의 곡식을 추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곡식을 추수하는데 내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떨어진 이삭도 다 죽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에는 그걸 뭐하고 있습니까? 다 죽고 싶어요. 모퉁이까지 싹 다 거두고 싶습니다. 마치 중국 어선이 우리나라에 오면 깡그리 어선이라 그래서 바다까지 다 끌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겨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10절에 버려두라 라고 표현하세요. 그건 네 것이 아니다. 그냥 버려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주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죽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그랬습니다. 아멘. 가난한 사람과 거류인, 외국인이죠. 그들을 위해서 버려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버려두라는 거예요. 그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난한 사람과 거류인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 먹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뭘 배우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객과 고아와 과부를 너희들은 돌아보라 하시는 말씀을 항상 하실 때마다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종 되었을 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너희 하나님 아니냐 그러시면서 너희가 애굽에서 객이었고 고아였고 과부였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푼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잊지 말아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순종하면서 밭에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않고 떨어진 이삭을 내버려 두어서 가난한 자와 그리고 거류인을 위해서 남겨두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늘 기억하며 잊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1차적으로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의 은혜가 임하여 그로 하여금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화목제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말씀하신 건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 이웃과의 화목이 이루어져서 온전한 화목이 하나님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완전한 결정체다 그러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거룩에 대해서 레위기 19장에서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참된 거룩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가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함께 가지 않으면 거룩이 아닌 거예요. 이사야 1장 17절에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것이 거룩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엄청나게 무엇을 싸들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의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선행을 하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고 변호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일서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거짓말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 눈에 보여지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을 정확하게 이 눈금을 보게 하시고 내가 참 모자라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7장에서도 솔로몬 성전 앞에 예레미야가 서서 이런 말합니다.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에 속지 말아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지 말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좋아 스스로 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방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면서 이곳에 와 있는 것, 아니면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리는 것,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이웃을 대하며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거룩을 회복하라 하시면서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목하였느냐? 이제는 이웃과 진정으로 화목해라.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화목은 반쪽짜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내 일상의 터전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버려두라 하시는 말씀이 때로는 손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지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버려두라고 하는 것이 조금 아까워 보일지 몰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뭘 배우게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욕심을 제거하시고 우리 안에 이 짐승과 같이 본성적으로 모든 것을 다 탐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아주 작은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담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세요.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부요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될 때 부요함을 누립니다. 그 화목제물을 가지고 그 부요함을 가지고 나누어서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거룩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부요를 누리며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충만함이 흘러가서 오늘도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이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때로는 조금 버려두는 것, 조금 양보하는 것, 조금 먼저 손 내미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